하나님의 희망과 같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는 허브 공동체, 매주 일요 주일 오후 2시에 양재온 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 대학부를 검색해 주시면 여러분이 이 은혜에 더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영적 컨텐츠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요, 신의 한 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 왕조의 멸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기원전 586년경 유대 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586년에 멸망한 이 나라는요, 1945년 대한민국이 광복될 때까지 나라를 잃고 식민지 역사를 살아가죠. 그런데 이 나라 백성이 자신들의 모든 영토를 잃고 주권을 잃었을 때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그 대제국의 통치자,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유대 민족을 다스리던 고레스가요, 다시 그 나라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지금 페르시아의 수산이라는 도시 혹은 페르시아 제국의 종으로 전락해 있었는데, 다시 너희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물질적인 펀드레이징도 허가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성벽도 짓고 성전도 지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돈 모을 수 있게 펀드레이징 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줄게. 그러나 정작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대신에 혼란스러워해요. 고레스가 그 백성을 페르시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는 그 저의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바벨론 시절부터 억지로 잡아서 그 반인권적인 방식이지만 노동 생산성을 높였던 포로들을 이렇게 순순히 놔주는 걸까? 여러분, 애굽왕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들을 쉽게 보내주려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일하던 노예들이 떠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진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정말 하나님 믿었을까? 고레스는 참 이렇게 교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낼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려보내요. 하늘의 하나님, 크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서 너희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언급을 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고레스에 숨겨진 계산이 있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는요, 그 당시에 지금의 중동 땅이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 이 인근과 그리고 바벨론과 유대 땅 전체를 점령을 했습니다. 표로 보시면요, 한국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해서 가장 깊게 연구를 했던 부산장신대 민경진 교수에 따르면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로 쳐져 있고 지금 컬러 들어온 부분 있죠. 주황색 지역을 제외한 저 노란색, 초록색 부분을 전부 페르시아가 통일한 거예요. 정말 대제국입니다. 더 이상 중동에는 전쟁을 하거나 개발할 곳이 없는 거예요. 노예들의 기본 업무는 도로나 건물을 세우는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게 노예들의 일인데요, 페르시아 시대의 중심 도시는 이미 바벨론 시대의 기반 산업과 도로가 다 만들어진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노예들이 끌려온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 과밀 현상이 일어나서 마치 그 이민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뉴욕이나 혹은 그 유럽의 런던, 파리와 같은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도시보다 이 인구를 분산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중동 세력의 항상 꿈은 아프리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저기가 어디냐면 이집트 문명이죠. 세계에서 여러 문명이 있었다. 저 어릴 때는 4대 문명 배웠는데 사실은 지금 발견된 문명이, 고대 문명이 20개가 넘어가죠. 근데 누구도 빼놓지 않는 초강대 문명 중에 하나는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이에요. 그리고 이 파란색 지역 중동 땅을 소위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는 항상 나일 땅까지 먹기를 원해요. 나일은 항상 메소포타미아까지 먹기를 바래요. 근데 지금은 이집트보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훨씬 더 힘이 셌기 때문에 애굽으로 진출을 하려고 이곳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이집트도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뭔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문제는 페르시아가 전면전을 하기에 페르시아의 군인들은 매우 지쳐 있었고 중동 통일을 하면서 걸어다니는 행군의 거리가 길어서 좀 하프타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음 표를 보시면 고레스는 바벨론 시대의 중심 도시로 끌려온 포로를 자기 고향으로 보내요. 여러분, 고레스가요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는데 고고학적으로 문서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운 여호와가 너희를 너희 땅으로 보냈다고 그러고요, 바벨론 사람들 일부를 돌려보낼 때는 바벨론의 신 벨과 무로닥이라 그러고요, 이집트의 포로들을 이집트로 놔줄 때는 너희 신 태양신 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 이름만 바뀌어요. 진짜 믿는 신은 없는 거예요. 다시 표를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방금 보여주셨던 표요, 사이에 저 조그만 분홍색 동그라미 저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기로 보내고자 했던 건 우리가 지쳐있고 전면전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쳐있을 때 저 노란색 이집트가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저기를 막아주는, 목숨 걸고 방어해줄 최전방 부대를 만들자 이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적인 노림수인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 특성상 성벽을 짓고 성전을 만들면 느헤미야, 에스라가 뭐 이집트한테 그거 다 부수고 가게 놔주겠습니까? 항복하겠습니까? 이 민족이 그런 민족입니까? 유대 민족과 우리 민족은 참 비슷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고, 남한 산성에서 농성하고 이스라엘도 예루살렘 산성에서 농성했던 역사가 있는 저력이 있고 끈기가 있는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돌려보내겠다. 한편으로는 애국심을 이용해서 포로들이 고향으로 자발적으로 가서 외곽 수비를 강화시키려고 했고요, 동시에 그곳에서요 세금을 착실히 걷어가지고요, 도시가 발전하면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 경제적인 실리까지 거두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마음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고레스, 정말 나를 위한 거니? 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너 마음속에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 여러분, 이게요 정치적인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다 널 위해서 하는 거야. 예루살렘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다 널 위해서 하는 거야. 사람이요 자기를 억압하고 탄압하고 갑질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기만하고 이용하는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받아요. 이용당한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 기대의 높이만큼 추락을 하면서 실망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사람을 어려워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칙령의 의도를 놀랍게도 알고 있었어요. 고레스가 정치적인 노림수를 가지고 이걸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놀아나면 안 돼 그래가지고요 끌려간 사람의 5분의 1도 안 돌아가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그냥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 안에 머무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칙령에 숨겨진 함정을 뻔히 알면서도 돌아간 사람이 느헤미야랑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장단에 놀아나는 거고, 정치적 가스라이팅에 그냥 속어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느헤미야, 에스라는 호구인가? 이거에 대해서요 에스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귀환의 동기에 대해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의 칙령을 공포하고 공문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때는 왠지 그럴 것 같잖아요. 고레스가 자고 있는데 성령님이 똑똑똑, 고레스야, 가브리엘이랑 막 이렇게 와가지고 이스라엘은 컴백홈 돌려보내야 된다. 너 이거 안 하면은 나라 망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 아닌가? 근데 보면 실제로 역사를 보면 정치적인 동기와 그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이 너무 명확하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감동인가?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면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점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간 이 이유가 여러분이 청년 때 꼭 기억해야 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한 줄로 줄이면 이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 표현인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인가?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이 온 땅이 황폐하게 되고 폐허가 될 것이다. 이건 바벨론이 아직 이 나라를 점령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라가 된 거거든요. 바벨론이 무너뜨리기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온 땅이 황폐화될 거래요. 그리고 이 민족이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기억하세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그죠? 그러다가 몇 년이 다 되면 70년이 다 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처벌할 것이다. 여기서 갈대아 민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이 있는 것처럼 바벨론 민족을 갈대아 민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막을 내리고 갈대아 사람이 다 망하고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어서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 제국에서, 그러니까 끌려간 지 얼마 안 돼서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고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의 시대를 끝낼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다니엘서 9장 2절,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보다 더 앞에 있던 바벨론 시대에 살았던, 자, 여기서 유대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데 요때 다니엘이 있었고, 이제 페르시아 시기가 됐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온 건데 이분들의 선배죠. 다니엘이 말하기를 9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그가 다스린 지 1년 되던 해 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고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연수를 정해 말씀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레스 칙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586년에 끌려간 지 딱 7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레스를 보고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5분의 4가 안 돌아갔어요. 누굴 봤다고요? 고레스를. 누구 봤다고요? 고레스를 봤기 때문에. 사람이 언제 믿음이 없어지는가? 저를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한데 교묘한 사람이 교회에도 섞여 있거나 세상에도 섞여 있으면 우리가 약간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교회 일을 저렇게 사사롭게 해? 뭐 교단과 총회가 저렇게 깨끗하지 않아? 그 세상에서도 우리 부장님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이거 크리스천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은데, 김대리 우리가 남이야 같이 기도하잖아. 야근 좀 부탁해. 내가 중보 기도할게. 내일은 새벽 5시에 나오면 안 될까? 내가 김대리 위해서 새벽 기도할게. 이러면 왠지 믿음의 사람이니까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 부장님이 이익 받으시는 것 같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때 우리가 똑같이 이 5분의 4에 속하게 되는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등지게 되는 이유는 고레스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누구의 예언을 보고 있었다고요? 큰일 났네. 방금 읽었는데. 예언자 누구의 예언이요? 예레미야의 예언. 그리고 예레미야의 후배이자 바벨론의 총리였던 누구의 예언이요? 다니엘의 예언. 근데 하나님께서 몇 년 만에 풀어주시겠다 그랬다고요? 70년 만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70년 만에 풀어주리라,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사람은요 70년 버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는 70년째 이 말씀을 잊지 않아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본다고요. 근데 5분의 4는 고레스를 보느라고, 페르시아에 적응하느라고 말씀을 잊었어요.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뭘 봤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저 사람이 사사로워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로 가야 된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한테 이유가 없는데 환대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익을 못 만드는데, 여러분이 사원으로서 회사에 돈을 못 벌어주는데 여러분은 예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수님이 여러분이 석사로서 박사로서 논문을 열심히 준비하는 그 연구에 도움이 안 되는데 계속 그냥 사랑으로만 품어줄까요? 이유 없는 호의가 가장 수상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은 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익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오빠 하고 달려오지만 이익이 다 떨어지면 오빠 하던 사람들이 아저씨 저리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데가 세상이에요. 누나 너무 예뻐요, 언니 너무 예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명예가 떨어지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데가 세상인 거예요. 뽑아먹을 게 있고 가져갈 게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환대해줘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비전도요 완전히 순수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퍼즐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 이런 고레스와 같은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퍼즐이 맞춰지니까 우리는
고레스를 보면서 시험이 들어요. 아니, 저런 고레스를 하나님 어떻게 쓰시지? 여러분, 지금 다음 주가 되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저는 두 분 중에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없으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너무 본받고 싶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트럼프는 정말 존 스토트 같은 목사, 이렇게 생각하세요? 해리스는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 여러분, 정치 지도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기업가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꼭 사도 바울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세요? 일론 머스크는 엘리야 같은 사람일 거야.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비현실적인 이상주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도 이상이 없고 하나도 문제가 없는 세상에서 살려 그러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방식으로 일하느냐? 유도를 생각하세요. 유도를 할 때, 유도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힘만으로 사람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밀려고 하면 당기면서 상대방 힘으로 던지고요, 이 사람이 당기려고 하면 밀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게 유도예요. 유도의 기초,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힘의 기초는 상대의 힘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레스의 정치적인 이익이 발동되게 하셨어요. 그가 사사로운 생각을 하고 그가 계산적인 생각을 하는 것까지 손바닥 안에 훤히 보고 신의 한 수로 꿰뚫어 보셨어요.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세울 때부터 이상한데요,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대제국 바벨론은요, 지금의 이라크예요, 신흥 세력 메대와 함께 이렇게 동맹을 맺었어요. 메대를 그냥 이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라크, 이란이 이거예요. 근데 고레스 아버지는 캄비세스라는 왕인데, 이 사람은 이란 쪽이에요. 메대의 속국에 얀산이라는 조그만 도시의 통치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구청장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구청장 캄비세스가 메대 왕실의 공주인 만다네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왕, 그 메대 지역 전체, 메대의 황제인 제왕이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왜 보냈냐? 만다네가 공주인데요, 너무 똑똑해요. 여왕의 자질을 가진 거예요. 선동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질투가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딸을 구청장 정도한테 보낸 거예요. 이 어머니, 탁월한 어머니와 구청장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게 고레스고요, 이 고레스가 어머니로부터 제왕의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에게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반란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구청장이 반란 일으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수도로 진격을 하는데, 웃긴 게요, 아스티아게스가 의심이 많고 이 사람 잔인한 사람이라 그랬죠. 군대가 난데없이 고레스를 지지해요.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이유를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이 메대 지역을 점령하는 걸 무혈입성으로, 전쟁 안 하고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최강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상대로 이 메대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이에요. 이제 이게 이란이랑 이제 이라크 합쳐서 페르시아 왕국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전쟁을 하려고 했더니 또 바벨론이 스스로 내분을 일으켜요. 고레스가 스파이를 심은 것도 아니고요, 고레스가 뭔가 작전을 잘 짠 것도 아니에요. 너무 손쉽게 이루어져서 역사학계에서는 역사상 최대의 어부지리이자 미스테리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건 천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1년 만에 이 칙령을 발표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미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내가 70년이 다 되어갈 때 바벨론 왕과 그 민족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처벌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의 죄악이란 그들이 지은 죄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들 손으로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 스스로 내분에 의해서 무너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7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딱 70년이 됐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늦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서두르지도 않으세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냐? 기다리다가 딴 데 가서 그래요. 스타벅스 앞에서 만나? 근데 이제 하나님 오신다 그랬는데 어머? 뉴진스잖아?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주님 오실 때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5분의 4. 혹은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저 내 원수 나한테 상처 준 고레스 바라보고 이렇게 고레스 보면서 저거 인생 어떻게 되나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5분의 4의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잊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지금도 초강대국을 만든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자, 에스라 1장 1절 다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교활함까지도 재료로 만들어버리고 그들의 사특한 동기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막 이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상이 여러분을 위해 놓은 덫까지 하나님의 비전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못된 사울왕 같은 사람까지 여러분의 영적 성숙과 충만을 위한 훈련의 도구가 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일으키신 이 일이 한국 땅에, 미국 땅에, 아시아와 유럽과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그건 어차피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달라고 보다는 이게 더 좋아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이루어질 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역사를 볼 때, 뉴스를 볼 때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역사의 숨결과 타임라인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이여 역사적인 눈을 뜨게 될지어다. 청년이여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지어다. 세상의 미는 힘조차 업어치는 데 쓰시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뛰어봐야 하나님 손바닥 아닌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동일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오늘 바울을 신문했던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사도행전 23장의 천부장이에요. 사도행전 23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내게 이렇게 보고했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당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부장은 백부장 2명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쓰는 병사 200명을 파견대로 무정시켜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라로 떠날 준비를 하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라. 자, 이과들 빨리 계산해 보세요. 지금 천부장이 동원한 군사의 수는 총 몇 명입니까? 말씀 띄워주세요. 23절. 총 몇 명? 470명이죠. 천부장은 자기 부대에 몇 명 데리고 있어요? 1000명 데리고 있으니까 천부장이에요. 그럼 470명이면 거의 절반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사람이 이제 천부장이 뭐를 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혔을 때 일이에요. 이제 말씀 내려주셔야 됩니다. 바울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다짐한 암살자만 40명이에요. 근데 바울의 조카가 이 일을 우연히 들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희한하게 우연히 이루어져요. 그리고 천부장한테 이 사실을 제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천부장이 이때 바울을 지키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470명을 동원하는데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부대의 절반이죠. 그 많은 병력을 갖추고서도요, 밤 9시에 수송작전을 펼쳐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도시 밖으로 나가서 로마의 중요한 군사 도시였던 가이사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상위 리더인 벨릭스에게 가게 되는 거죠. 천부장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바울이 너무 좋아서? 바울을 사랑해서? 다시 말씀드려요. 이유 없는 호의는 의심해야 되는 거고요. 호의가 있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에요. 경호에 실패할 경우 이 천부장은 진급에서 실패하고 험지로 배치를 받게 될 거예요. 천부장에서 백부장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이유 없이 크리스천에게 호의 베푸지 않습니다. 세상이 움직일 때 우리를 돕는 것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 아니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자기한테 손해가 올 때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잔인하고 야박하고 계산적인데 하나님은 다시 유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마저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경호해 주시는 거예요. 최고급 에스코트를 받는 거죠. 세상의 모든 계산이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다룬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을 이용하는 그 동선마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는 바울은요, 호송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조금 시쳇말이지만 친데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를 다 일일이 설명해 줘야 되는데 꽃만 놓고 이렇게 툭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재활용 깨끗이 다 해놓고, 재활용품 다 깨끗이 수거해놓고, 설거지 다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입을 옷 같은 거 탁 이렇게 깨끗하게 드라이 해놓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의 손길을 펼치시는 거예요. 천부장은 뭐의 상징이냐면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방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바울에게 찾아왔던 천부장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준비도 안 했고 위험도 몰랐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세상의 계산밖에 안 보이는 이 정치판 안에서, 이 돈과 경쟁의 판 안에서, 정글과 같은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방패를 그 안에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실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패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천부장이 이제 가이사랴로 보내면서 벨릭스한테 갔어요. 벨릭스 얘기를 해볼게요. 자, 다음 장이 24장입니다. 25절에서 27절인데요. 사도행전 24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대에 다시 부르겠다. 동시에 그는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뭐를요?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바울을 수시로 불러들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몇 년 동안? 2년이 지난 후 벨릭스의 뒤를 이어 보르기오 베스토가 총독이 됐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벨릭스는 천부장과 기능이 달라요. 천부장은 자기 욕심 때문에 나한테 다가온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방패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고요. 벨릭스는 그냥 나를 묶어두는 사람이에요. 내 시간을 낭비시키는 사람. 벨릭스는요, 처음에 2년 동안 바울을 벨릭스가 2년 동안 바울을 보호하면서 자꾸 얘기를 나누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순진해요.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순진해요. 우리 멘토님들 오셨는데 막 이렇게 시장님이 불러다가 성경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그 대기업 총수님이 불러가지고 예수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 멘토님들은 순수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진짜 이분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분이 원하는 게 정 따르는 거일 때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요, 어떤 분이, 유명한 분이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있어요. 20대 이제 유명한 이제 연예인이었어요. 그래서 난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영접기도 하겠다는데 막 영접기도 하겠대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남자 연예인이셨는데, 목사님 근데 어떤 여자 연예인 아시죠? 저 그 친구 좀 소개시켜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1시간 예수님 얘기 듣고. 그러니까 나를 소개팅 주선자로 쓰려고 너무 충격인 거예요. 나는 소개팅 주선자로 지목받아 본 일이 없어요. 나를 소개팅 지목자로 쓰려고 이렇게 저를 불러다가 복음 얘기를 듣는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얼마나 소름이 돋고 돌아오면서 얼마나 허탈하고, 내가 이럴 거였으면은 떡볶이라도 하나 더 먹었을 텐데 내가 왜 밥 안 먹고 여기 와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가만 봤더니 돈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돈 주면 너 풀어줄게. 이 사람은 바울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바울은 지금 풀려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하만국에 전하는 게 목표인데, 이 사람이 다른 죄수들과 똑같이 풀려나는 게 목표일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뇌물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바울을 어떻게 해버리냐면 피를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람처럼 나 죽이겠다는 사람도 너무 힘들지만 피 말리는 사람도 더 힘들어요. 그냥 가만히 붙잡아 놓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아무 데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는 정신병 안 걸린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정신이지, 디모데 못 만나요. 누가 못 만나요. 베드로 못 만나요. 사도 야고보 못 만나요. 자기를 사랑해 주던 사람들은 못 만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캐나다에 북한에 이렇게 구류되고 억류되고 감옥살이 했던 임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제일 힘들어 걸고 제일 보고 싶었던 게 첫 번째 가족, 두 번째 교회 식구들이라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을까?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여기 잡힌 거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면 안 되는데 말할 기회도 없고, 그리고 편지도 없는데 간수가 넌지시 한마디 해준 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견뎠을까요? 성경에 써있지 않고 이건 저의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저는 바울이 저 마음속에서는 이거는 뭐 확신인데 저의 묵상이니까 여러분은 확신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러나 들어보세요. 저는 하나님께 정말 뜨겁게 예배드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 2년 뒤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 오늘 아까 읽은 본문이거든요. 2년 전이나 2년 후나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보통 세월에 무릎이 꺾여요. 독립운동가들 중에 일제를 찬양하는 친일파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 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친일파가 됐냐 물어보면 광복이 올 줄 몰랐고 기다리다 지쳤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지쳤을 수 있죠. 극한 외로움에 시달렸을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세월에 무릎이 꺾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는 혼자서도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배는 세상의 압력이나 세월의 폭풍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워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예배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로 진정한 예배는 감옥에서 드려져요. 그 북한에 억류됐던 임 목사님도 기억하는 성경 암송 구절이 있는 게 너무 은혜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면서, 그리고 찬송가 기억나는 거를 소리는 못 내고 입만 뻐끔뻐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기도, 그때 성경 묵상, 그때 본인이 드렸던 찬양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대요. 인생이 감옥이다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저를 보시겠어요? 벨릭스를 만난 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지금 로마의 재판을 받는 건 아니야. 근데 취업준비생이라는 감옥에 갇혔어. 한 2년. 수학능력 시험의 감옥에 갇혔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결혼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계속 지연되고 해결이 안 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 때 필요한 것은 뭐냐? 목숨을 걸고 드리는 뜨거운 예배인 거예요. 사람이요, 적당히 예배드리던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암이 걸리고 자기 아내가 죽을 병에 걸리고 자기 애가 몸이 아프고 자기 부모님이 의식을 잃어버리면 그때 예배는 다른 예배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절박한 예배고 감옥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만으로 뭐가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뜻을 다해서 진짜 예배를 한번 드려보리라. 내가 정말 내 마음과 목소리를 다 드려서 내가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리라. 나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안 나와보는 청년의 시간을 견디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다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아서 빈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에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밖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의 결혼 문제나 진로 문제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나 진학의 문제에 대해 남들이 여러분만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철저히 외로운 사람이고 여러분은 어떤 때 철저히 공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그 감옥 안에 들어올 수 없어도 예수님은 들어가십니다. 바울이 디모데도 못 만났어요. 누가도 못 만났어요. 베드로도 못 만났어요. 야고보도 못 만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났어요. 예수님께서는 중간중간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담대하라,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너의 인생 가운데 너는 로마까지 가야 될 것이다, 비전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아무도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도, 온 세상 여러분을 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고 여러분의 인생 감옥에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스도라는 사람이에요. 베스도는 벨릭스의 후임이에요. 벨릭스가 끝내 뇌물은 못 받고, 뇌물도 못 받았고, 뭐 유대인들은 얘 갇혀있으니까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난 여기서 임기 끝. 그리고 이 다음 총독인 베스도한테 바톤을 넘겨요. 베스도도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됐어요, 바울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오늘 사도행전 25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이사의 법정에 섰으니 당연히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총독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베스토는 배심원들과 상의하고 난 뒤에 말했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가야 할 것이다. 자, 벨릭스는 아직도 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배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베스토의 시기에 드디어 신의 한 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신의 한 수가 멋있게 드러나는데요, 벨릭스에게서 갇혀서 2년을 지냈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이 꺾이지 않고 예배가 흔들리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조급함 없이 품위와 겸손과 온유함과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2년이 지나서 벨릭스를 거쳐 총독 베스토가 이제 가이사랴 지방을 통치하고 바울의 재판을 맡게 됐는데요, 이 베스토가 맡았던 가이사랴의 총독은요, 시리아와 이라크 같은 중동 지방 전체, 아까 우리가 구약 성경 그 고레스와 느헤미야 시대 때 얘기했던 그 정도 영토에 대해서 관할권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중동 지방 전체를 관리하는 고위 공직자인데 베스토가 물어봐요. 바울,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래? 왜 물어봤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이사랴에서 살인이 일어나면 진짜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렇게 그 정부 지도자가 누구를 암살하고 싶었어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죽이는 거랑 미국 땅에서 죽이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지금 가이사랴는 완전히 로마의 관할에 있는 곳이니까 여기서 바울을 죽이는 거는 아예 트라이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달라 그러면 예루살렘 딱 이렇게 유대 땅 넘어오는 거기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토는 대략 알고 있지만 바울이 동의했다 그러면 바울의 동의하에 다시 천부장이나 이제 예루살렘 총독한테 이 문제를 좀 넘기고 싶은 거예요. 너 예루살렘 돌아갈래?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는 세력이 남아있다는 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2년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40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먹고 마셨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 죽이기 전에는 안 먹는다 그랬는데 2년 안 먹었으면 반드시 죽었을 거 아니에요? 죽었다는 얘기 없는 거 보니까 또 이렇게 이렇게 짜치게 먹었나 보네. 그걸 먹었어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재판을 받는 거는 가이사랴, 그러니까 로마 재판장입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 미국 재판 받고 있는데 뭐 갑자기 한국으로 송환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사실상 괄호치고 귀족으로서 나는 가이사에게 가겠습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여러분 시저라는 단어 아시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율리우스 시저. 그 시저를 카이사르라고도 읽고요. 그 카이사르를 한문으로 가이사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실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 이름이 한동안 가이사였어요. 카이사르 그러면 시저 그러면 그게 그냥 황제의 이름이었어요. 카이사르 누구 이렇게 이름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카이사르에게 가겠습니다. 그 말은요, 진짜 황제를 꼭 만나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대법원으로 가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대법원이 로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임자 벨릭스와 지금 물려받은 베스토가 이 문제를 같이 고민했는데 벨릭스가 분명 말해줬을 거예요. 야, 여기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바울이라는 애가 있는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난리가 났어. 그리고 역사서에 따르면 벨릭스랑 베스토는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은 베스토도 가이사랴에서 죽었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트럼프가 얼마 전에 그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총을 쐈잖아요. 그럼 경호국이 얼마나 위신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베스토도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스토는 역사 문헌에 따르면, 이건 역사 문헌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사고나 비리에 치를 떠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 육군사관학교 나온 중대장님 어떤 느낌인지 알죠? 형제들은 딱 알죠? 진급 시즌 되면 되게 예민해지는 그런 군인 같은 느낌 있잖아요. 진급에 목숨을 걸고 정말 그 승진을 위해서 온갖 걸 다 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고와 비리에 왜 치를 떠는가? 역사가들이 말하기를요, 너무 깨끗해서가 아니라 너무 야망이 커서예요. 진짜 야망이 큰 사람은요, 작은 돈에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야망이 큰 사람은 사고 안 나게 하려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는 거예요. 내 커리에는 5점 하나 남기지 않을 거다. 인사청문회 깨끗하게 통과할 거다. 나 이거 총독 밟고 가서 더 큰 거 할 거야. 난 너네랑 달라. 베스도도요, 바울한테 관심 없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절차와 완벽성이에요. 절차 다 따라야 돼. 완벽해야 돼. 문제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바울한테 물어봐야 될 건 물어보고, 바울이 싫다 그러고 대법원 간다 그러니까 보내줘. 그러면서 이 베스도가 뭐를 준비하느냐?
다음 시도를 보여드릴게요. 가이사랴에서요, 이제 바울은 로마까지 2240km를 이동하게 돼요. 여러분, 아래쪽에 있는 저 약간 용 머리 같은 부분에서 목 같은 데 있는 부분이 가이사랴예요. 그러니까 왼쪽 하단에 있는데요. 거기서 시돈으로 올라갔다가 위로 조금 이렇게 가가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처음 잡혔을 때 네가 로마로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목적지를 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가는 길이 없어요. 지금 갇혔는데 죄수인데 어떻게 갑니까? 죽이겠다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로마까지 어떻게 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2년이 지나서, 이 재판이 수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베스도 앞에 섰을 때 갈 수 있는 길을 드디어 만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베스도가 한 일이 되게 이례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 2240km를 고대 세계에 후송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도 이게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겠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해요. 왜냐면 그게 절차고 그게 법이고 그게 질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야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완벽주의고 절차주의자고 야망에 가득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거기로 보내서 이 사람이 철통 같은 보호 속에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낼 수 있도록 준비시켰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런 때가 있어요. 2240km의 저 경로처럼 비전은 있는데 목적지는 있는데 가는 길이 없어요. 갈 방법이 없어요. 너는 어린이의 영혼을 살릴 거야. 지금 임용고시도 통과 못했는데. 넌 스타트업을 만들고 세상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할 거야. 지금 취업도 못했는데. 너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목회자와 선교사가 될 거야. 아니, 지금 수능도 계속 못 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해서, 우리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단정을 지어요. 비전은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인생의 목적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무력하고 부족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점점점 보지 못하게 돼요. 아까 전에 5분의 4의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고레스를 보느라고 하나님의 역사,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못 따라갔다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고레스만 봤을까요? 그 사람이 고레스도 봤지만 식민 통치의 천민으로 전락한 자기 자신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나를 보니까 하나님 역사 이루기는 틀렸어요. 내가 나를 보니까 비전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목적은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인물을 내 주변에 배치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2240km에 대한 길을 만드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도 여러분을 돕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는, 이리만 주변에 득실거리고 세상이 두렵고 압력과 갇힌 시간 속에서 내일이 없는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인 사람을 기묘하게 이용해서 방패처럼 나를 방어하시고, 갇혀버린 벨릭스의 시간에서는 내가 이 허브 공동체를 만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베스도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신의 한 수와 그 길을 보이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신의 한 수를 증명하는 바울과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했던 느헤미야나 에스라처럼, 바울아 네가 로마까지 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했던 바울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월 첫째 주는 성만찬이 있는 주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성만찬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예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몸을 찢으셔서까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길이 되셨고, 제자들이 사도로 쓰임받는 사도의 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요, 사도신경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려서요, 너희와 하나님을 꼭 연결하겠다 약속하셨고, 내가 너희의 인생의 복음 전파의 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비전의 아름다운 축복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로마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떡에 참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보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 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한 손을 가슴에 얹고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레스만 보면서 내 인생이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에 밤잠 못 이루어 보셨죠? 그게 직장 상사든 떠나간 전 연인이든 부모든 아니면 이 나라든 여러분이 왜 힘든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을 이용하고 괴롭히려는 사람들이 있겠죠. 한편으로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잡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떡은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며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시며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초점이 맞지 않은 DSLR 카메라를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 피사체에 고정하듯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맞출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세상이 아니라 연약한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눈을 감음으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께서 히브리서의 11장의 믿음장을 기록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고레스를 바라보면, 사람이 천부장만 바라보면, 베스토를 바라보고 벨릭스만 바라보면 내 인생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두려울 걸 아시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라보면 자격미달이요 연약함이요 낙심이요 절망이 올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의 고정과 영적인 초점이 정확히 맺히는 영적 포커스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따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을 주님 거룩한 성령의 시야로 열어주시며 회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주님의 살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선의 이동, 초점의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떡을 떼어 참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면서요 주님의 피를 잔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님의 씻고 나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나의 과거를 치유하는 줄을 믿습니다. 한 손으로는 잔을 들고 한 손으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내 인생에 되지 않을 만한 너무 연약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로마인 것은 알겠는데 2240km를 어떻게 가야 할지 갈 길도 없고 갈 방법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런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잊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도 나를 위해 일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고쳐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에도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옥과 같은 시간 속에서 바울과 같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현실이 감옥 같아도 주를 향하여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과 영혼의 영생을 바라보니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주님께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기념하고 부활을 기념합니다. 죽을 각오를 뛰어넘고 연약함과 두려움과 부족함까지 뛰어넘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경고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주님의 보혈, 존귀한 주님의 역사, 존귀한 주님의 사랑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청년 부흥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만 바라보던 백설공주의 계모와 같은 거울놀이에서 벗어나 이제 바깥으로 나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을 보고 거울이 아닌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 그 빛을 창조하신 주님께 어둠 속에 빛과 같은 거룩한 빛을 내시는 주여, 내 인생의 빛을 비춰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데 갈 방법이 없는 청년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나의 로마가 있고 나의 비전이 있는데 갈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뭔가 사실 비전을 주시는데 내 마음속에 그걸 내 비전으로 못 받는 게 너무너무 용기가 없고 내가 갈 방법과 자격과 그리고 스펙을 갖추지 못해서 하나님이 날 쓰시기에는 너무 어렵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세상의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에 눌려본 경험이 있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고요, 고레스 보고 또 내 처지를 보니 내가 불쌍하고 처참해서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연약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의 연약함에도 주눅들지 않고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의 이름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그런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다시 한번 주로 인하여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사람, 세상의 눈치 보지 않는 사람, 담대하게 기독교 세계관 위에 서서 나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적 가치를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자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청년이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사람이여 일어나라. 주여,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천하 사람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진리이며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편에 서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을 주께서 씻어주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에 여러분이 들고 계신 그 잔을 드시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연약함을 씻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일어섬이 나 하나의 일어섬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이 일어나고 성경적 가치가 훼손되는 이 나라가 회복되고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다음 세대 교회의 회복과 소망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영혼을 살리는데,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는데 사용하여 달라고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일일이 할 수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건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일으키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선교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한국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길로 우리를 사용하시며 보내주시니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선하게 주님의 선교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주님께 쓰임받는 바울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부르신 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고레스와 같이 잔인한 세상과 지도자들 사이에서 그것이 정치건 경제건 교육이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념을 위해 우리를 압박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자 이 자리에 왔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서 70년이고 80년이고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상 속에서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천부장도 내 방패로 쓰시고 바울을 위하여 벨릭스가 2년 동안 가둬뒀을 때도 찾아와 예배하게 하시며 베스도를 통하여 그 완벽주의자 그 자기의 야망을 위해 사는 자를 오히려 이용해 비전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연과 필요한 선물과 필요한 구간을 두사 우리는 그것이 축복인 줄 몰라도 저주의 얼굴 고난의 얼굴을 하고 온 그 시간 그 사람마저 하나님의 비전의 조각임을 믿고 버려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주님의 신의 안수를 기다리며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